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행 강물을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색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험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찬양을 멈추지 않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저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저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할렐루야. 그리워하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오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와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와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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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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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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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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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택자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8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아오게 하여 나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딸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뜻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5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네, 저는 이렇게 빨리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게 되더라도 꼭 뒷순서에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는 아직 제 삶의 기승전결 중에 결이 안 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교회 설교해 주셨던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설교나 뭐 간증들을 들어보면 항상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랬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기승전결이 있었는데 저는 그 결과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쯤이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까지 저를 좀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과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2편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느 때는 계셨고 언제는 안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서원은 제가 먼저 서원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서원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날 때쯤에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제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걸 모르시고 임산부가 먹어서는 조금 위험한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복용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셨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시죠.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삶이 내려왔었고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예슈아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았고 그 예슈아보다는 그 교회 선생님들이 더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등학생인데 뭐 벌써 시련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뭔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혹은 어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자꾸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증상이 이제 점점 심해지더니 조금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저한테 해도 뭔가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도 자꾸 저한테서 멀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증상이 이제 좀 더 심해지더니 제 몸과 제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증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렇게 증상이 발현됐다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어렸던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다니던 교회에 이제 뭐 그 부목사님 분들이나 혹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이제 잘 좀처럼 회복되진 않았고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어떤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졌었고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과 혹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학교였기 때문에 제 친구 혹은 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죽음의 공포, 그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죽음 뒤에 이제 헤어짐에 대한 어떤 슬픔과 우울이 저를 이제 완전히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염없이 갑자기 눈물을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막 흘린 적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막 조퇴시키셔서 조퇴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고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치료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무슨 심리 치료 해서 뭐 귀에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막 물소리, 종소리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됐다, 완치가 됐다라고 하시고 마지막 치료를 받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이 있을 정도로 치료가 잘 되질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치료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 있던 중에 어떤 경로로 제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하여튼 MP3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MP3로 노래를 막 다운받는데 노래보다는 이제 찬양을 계속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우울감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느린 찬양도 전혀 듣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냥 계속 빠른 찬양, 계속 신나는 찬양만 계속해서 다운을 받아서 그것만 계속 듣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에 기쁨이 조금씩 흘러 들어왔고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우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우울과 슬픔이 전혀 사라지게 되었고 아주 조금의 우울도 남기시지 아니하고 저를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로 저는 뭐 저의 삶을 소개할 때나 저의 삶을 얘기할 때 찬양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요소로 저에게 이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제 삶을 소개할 때 찬양이 항상 있었고 그 찬양이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슬픔과 우울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해지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때 그때 기쁨의 삶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임을 제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때부터 저는 찬양이 있는 곳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양 집회를 갔었고요. 항상 찬양 예배팀에 항상 서 있었고 하지만 찬양을 쫓았었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였고 찬양은 좋아했지만 말씀은 싫었고 또 찬양은 좋아했지만 또 기도가 싫어지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무렵에 저는 이제 선교단체, 청소년 선교단체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굉장히 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선교단체에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아침마다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꽤 큰 사역단체였기 때문에 학교에 막 여러 명의 그 선교단체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아침에 모여서 이제 학교 한 7시 8시에 시작한 다음에 한 7시쯤 모여서 1시간 정도 항상 기도를 드렸었는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저는 이제 친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기도 모임을 한다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에 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항상 그 기도 모임을 갈 때도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이제 기도 모임 끝나고 이제 학교를 반으로 들어갈 때도 막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반의 종례 시간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들어오셔서 아침에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반에 그 기도 모임에 가는 아이들이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인원 파악을 위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반에는 이제 그 선교단체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저 빼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당당하게 손을 들었는데 저는 그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손을 들지 않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반에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딱 집어서 혹시 재화야 너 아니니? 라고 이렇게 하셨고 저는 이제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 어렸었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손을 들고 있던 그 다른 같이 기도 모임하는 친구가 갑자기 저를 확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교실이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크게 야 임재화 너 아침에 나오잖아 너 왜 아닌 척해? 막 하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크게 저한테 얘기했었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벌거벗은 사람처럼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웠던 게 친구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나가는 사람으로서 낙인을 찍힌다라는 게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또한 찬양을 선포하는 자인데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던 순간이어서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저는 복음과 주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더욱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병사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군 입대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군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워낙 소수의 인원이었어서 그렇게 그 여건이 막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군종병 선임이 혹시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세사람교회에서 이제 물론
굉장히 미숙한 실력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찬양 인도를 기타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을 들고 기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은 기타고 막 무슨 이렇게 튜닝도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기타였는데 그래서 작지만 소중하게 예배를 드렸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군종병 선임이 정말 강력하게 저를 그 군중병 후임으로 추진을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군중병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조금은 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군 교회를 이제 갔다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아무 반응이 없고 정말 아무리 빠른 찬양도 절대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앉아 있는 그 부대의 병사들 앞에서 찬양 인도와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그 벽을 앞에 두고 찬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날마다 이제 주말마다 저랑 같이 교회를 가는 후임이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았는데 이제 군대를 늦게 들어와서 후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날은 그 친구가 이제는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말마다 그냥 절 따라와서 교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저랑 같이 가고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본인도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왜냐면 그 친구는 원래 신앙이 없었고 찬양도 잘 모르는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당연히 되지라고 이렇게 소리는 쳤지만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라고 하니까 저렇게 냉정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 선임은 뭐가 좋길래 저렇게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찬양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쁨이 너무 넘쳐났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또 보게 하셨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계속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이렇게 식당을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식당이 조금 큰 식당이었고 꽤 이제 장사도 잘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그 식품 회사가 조금 따로 식품 회사 운영하시던 게 어려워지셔서 이제 식당도 같이 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식당이 어려워지지만 또한 아버지는 저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셨고 물론 저희 가족과 저희 아버지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간구하고 찾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님을 간구하고 찾으시던 그때에 우연찮게 김우영 감독님의 강해를 한세사람교회에서 한다는 걸 듣게 되셨고 그래서 한세사람교회 오셔서 김우영 감독님 강해를 들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혼자 몇 번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가 그때 마침 저희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WCC 문제가 터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부모님이 가지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와 형을 이렇게 앞에 두고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는 개척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맨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그 교회는 수련회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왔을 때는 수련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이었고 그때는 이제 판교에 성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어떤 절기 예배 때 저는 처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그땐 4층에 이제 저희 한세사람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4층 예배를 드리기 위해 4층에 올라갔는데 이미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길래 이제 저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저한테 들렸던 소리가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히브리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히브리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그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저는 사실 이렇게 문을 닫고 다시 이렇게 뒤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들어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히브리어 찬양을 드리고 저는 사실 당황 반 놀람 반으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었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 하시고 그럼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또 성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성찬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딱 한 번 드리는 성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예배가 끝나도 이렇게 성찬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거부감이 없었던 거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학생 때 사실 이스라엘을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리만큼 그냥 교회 자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전에 교회도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좋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그냥 어린 마음에 교통비를 좀 아끼자라는 생각에 이제 오리역에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오리역에서 이제 판교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를 왔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탄천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판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큰 차가 막 왕복 8차선 막 그런 도로 옆에 인도를 따라서 오는데 이제 사람도 없고 이제 막 차는 옆에서 시끄럽게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막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막 혼잣말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교회를 잘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혼자서 와서 뭐 2시간 예배 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뭐 열심히 이제 그땐 젬베는 아니고 가온이라는 또 악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막 연습하고 막 혼자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본당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목사님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쓰면서 들지만 뭐 아무튼 저는 뭐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저는 이렇게 한순간에 확 들어왔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고운 올리브유 기름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이외에 또 계속해서 유대인 뭐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일본 목사님 뭐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의 기쁨을 크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이제 예배팀이 하루하루 이제 예배를 파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배팀이 하루하루 이제 평일날 하루하루씩 이제 예배를 파송하였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하루를 파송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예배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원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토라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깊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예배를 파수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는 저희 안에 그렇게 굉장히 큰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성도분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노방 예배, 노방 전도도 하게 하셨던 연합이 있었고 또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또한 일본의 그 고질라와 같은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가부키초 광장에서 또 주님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 대만에 이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청년들과 또한 대만에서 연합하게 하셨고, 그 청년들이 또한 이곳에 와서 또한 그 연합의 끈을 더욱더 두꺼워지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스라엘을 제가 그때 다녀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지만 이제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하루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만 봤던 그 통곡의 벽에서 이제 그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곡의 벽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제 거길 다시 나와서 나가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어디 나라에서 온지 모르겠는 그 여러 명의 이제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저희가 이제 가끔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찬양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흑인 분도 계셨고, 뭐 아시아 계열의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 서양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딱 이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모르겠는데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 그곳에 있었던 걸 저는 제 눈으로 봤었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그곳에서 그 순간 제가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때는 굉장히 어둡고 조금 이렇게 뭐 고난이 있고 그런 좀 어두운 모습만 저한테는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온 열방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겠구나라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정말 제 실제 삶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이 말씀은 정말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성취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라는 테짜베입니다. 명령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나의 기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민간인의 삶처럼 항상 느긋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군대에서 일으켜 세우시면 약간은 좀 강권적으로 저를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 익숙한 것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명령은 조금은 세상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항상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인 지금은 저희가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제사장옥도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되고 판결 훌배도 그냥 적당히 잘 알아볼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어떤 실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꾸며야 되며 어떤 장식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설명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도 적당히, 그냥 말씀도 적당히, 그냥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속에서, 하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길 원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서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안 들인 게 아니라 다른 주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불을 안 들인 것도 아닌데 조금 주님이 과한 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뭐 술에 취해서 혹은 뭐 다른 삶에 중독되어서 불을 안 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이 좀 부족해서 덜 고운 기름을 써서 다른 불을 들였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죽을 벌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불이라는 단어보다 명령하시지 않으니라는 단어를 저희가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었고 저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 혹은 주님의 명령하신 일을 불복하면서 살아왔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을 저를 그 예수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주님의 기대와 목적을 위해서 저를 살려두시고 또 저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주님께서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서 순수한 기름이 나오게 하려면 아주 여러 번 짜고 걸러내는 그 과정을 길게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야 그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켤 때 성소에 이제 그름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영혼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름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또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그 기름을 계속 걸러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지 못한 기름을 가져왔을 때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켰을 때 성수에 그름이 생기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엄청난 감사를 부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을 봤을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화날 만한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도 제 안에 있었지만 그런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셨던 그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께 계속 물어봤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저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에 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품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그런 너였기에 내가 불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힌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든 나와 조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 몰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혔을 때 그 사람 역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옷은 절대 혼자서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그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이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한세사람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예배자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격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저한테는 예배자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늘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고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봉사를 넘어서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예배자의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테짭의 히브리어 단어는 명령하다, 그다음에 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설 수 있던 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성도분들의 고된 노력임을 믿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미숙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줄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는 이 한세사람과 또한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예루살렘 통곡의 기막 앞에서 제가 봤던 것과 같이 북한 그리고 대만 일본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을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원유맨 기차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쁨의 찬양을 또 기쁘게 예배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른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을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푸른 광야와 같은 모든 주